자, 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엔 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는 것, 문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누구를 불문하고 늘 문제를 만나고 겪고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핵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 피난처가 뭐예요? 아니, 믿는다고 그래놓고 뭘 믿는지도 몰라요. 피난처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한 피난처. 아리까리 합니까? 아니면 말했다고 괜히 틀린다고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노라면 인생의 폭풍과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 이건 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세상은 늘 폭풍과 태풍 속에 있고 사람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과 폭풍의 강도가 어떠하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이든 간에 사람은 반드시 피할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폭풍과 태풍이 몰려올 때 피할 곳이 어디냐?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좀 접어두시고,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언제요? 한낱날에. 한낱날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있을 곳이 어디예요? 그의 초막 속,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막, 일종의 원문으로 보면 은신처입니다. 숨어있는 만한 곳, 그리고 장막, 이게 사람이 거하는 거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자, 그의 초막, 그의 장막 그랬어요. 물론 이게 단어가 의미하는 거는 거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은밀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초막, 장막, 누구의? 소유격이 뭐예요? 그의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뭐 성전일 수도 있고 성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때,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63편 넘어가서 보면 그걸 성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코데시라고 해서 거룩한 구별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겠죠? 특별히 어디? 지성소. 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예라고 소유격을 붙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시편 27편이 누구의 시인지를 아십니까? 그렇죠. 다윗의 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 때는 성막이겠어요? 성전이겠어요? 성막. 성전은 솔로몬 때부터예요. 그럼 다윗 때까지는 뭐예요? 성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소 혹은 지성소에 숨겨두신다는 거예요. 언제? 한낱날에요. 한낱날에. 자, 그래서 이 성소라는 말을 영어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이게 뭐 피난처, 도피처 혹은 면책 받을 만한 곳이라는 것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전쟁에 포화와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러한 곳에서 병사에 숨을 만한 참호이고, 또 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벙커나 요새더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 하나. 다윗이
이 성소를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의 장막, 성막, 회막 거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시편 63편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자, 성소에서 그랬죠? 2절 성소에서 바라본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성소가 어디냐 아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지금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 자신이 있어요.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3편, 시편 63편 표지어를 한번 보세요. 제목.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 어디 있어요? 유다 광야에. 그럼 지금 다윗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광야. 성소는 어디 있어요? 성소. 성소는 어디 있을까요? 네. 자, 이 정확하게 어디 있었는지 사무엘 시대만 해도 이게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그게 어디 있든 간에 광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광야. 근데 지금 거기서 뭘 보고 어디서 있어요? 자신은? 성소에. 이 말이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성소는 광야에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은 성소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나만 못 들었는가 봐. 예.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자신은 성소가 아닌 광야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성소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립무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 있는 그 장소예요. 자, 그런데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그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그런 정치적인 망명자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하고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곳일 리가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곳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댕강모가지가 날아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다윗은 절대로 지금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광야에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성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그림자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는 성소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이 성소가 어떤 곳이냔 말이에요. 자, 다시 시편 27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한낱날에 나를 그의 어디? 초막, 그리고 그의 어디?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높은 곳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초막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가운데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그랬어요. 자, 비밀한 곳, 은밀한 곳. 자, 이 은밀하다, 이 단어의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 덥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덮어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이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만큼이라도 99%는 이해가 되는 1%다 이해가 안 될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광야에 있어요. 성소는 광야에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성소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이 성소가 어디냐? 10편, 27편에도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환난날에 자신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비밀한 곳이고 은밀한 곳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은밀한 곳, 비밀한 곳. 왜? 자기는 분명히 광야에 있지만 사울은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찾아. 그래서 비밀한 곳이고 그래서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정말 다윗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숨어 있느냐? 그거 아니죠. 다윗 혼자라면 가능해요. 지금 다윗은 몇 명과 함께 있어요? 600명하고 함께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서 600명이 이동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뻑하면 사울에게 들켜서 사울을 쫓아가잖아요. 보이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간순간 엄습해오는 두려움, 불안, 염려, 어떤 것 때문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아마 자다가도 바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날 겁니다. 왜? 그만큼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곳은 그런 곳이지만 비밀한 곳이고 은밀한 곳이, 다시 말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쏟아놓고 평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붙잡히기도 하고. 자, 그럼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곳이 도대체 어디겠어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분명히 자기는 그곳에 있는데 아무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곳. 어디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다 같이 합니다. 기도의 자리.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한 그 위치, 그 위험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게 유대에는 이게 광야에는 이게 등성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기 있고 사울은 여기 있어요. 직선거리로 하면은 빤히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 그런데 바로는 못 가. 왜? 이렇게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럼 이걸 쫓아오는데 다윗은 도망을 가겠죠? 불과 거리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겠어요? 그럼 그 거리가. 그런 상황도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그곳이 은밀한 곳이라 비밀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도 얻고 평안도 누리고 때로는 기쁨도 얻고 소망도 갖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싫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사울, 그리고 비롯해서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그 거절감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다윗은 오직 이곳에서만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은밀한 곳. 자, 이곳이 어떤 곳과 같은 곳이냐? 여러분, 태풍 아십니까? 태풍. 한국에는 타이푼이라고 부르지만 이 아시아권에서는 이게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 이게 허리케인이 됩니다. 인도양 쪽으로 가면 사이클론이 됩니다.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뭐 내용은 똑같아요. 태풍 하나. 자, 근데 여러분,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 줄 아세요? 태풍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아세요? 자, 퀴즈. 1번 시계 방향, 2번 시계 반대 방향, 3번 지가 돌고 싶은 대로. 자, 1번 한번 손들어.
1번이 시계 방향이에요. 2번 시계 반대 방향. 한 번. 지가 돌고 싶은 대로 3번. 태풍의 방향은 딱 한 곳이에요. 근데 그게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정반대예요, 방향이. 왜 그러느냐?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래요. 지구 자전 때문에 달라져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그럼 북반구에서 주로 어느 쪽 방으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 시계는 이렇게 돌죠? 근데 반대 방향이면 이렇게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른 방향으로 돈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계 반대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늘 태풍이 오면 오른쪽에가 피해가 더 커요. 바람이 확 하고 이렇게 쓸고 지나가니까 오른쪽이 더 커요. 못 믿겠으면 찾아봐요. 자, 그런데 그 태풍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태풍이 올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태풍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전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을 일반 자연적인 태풍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태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의 태풍을 피해갈 수 있어요? 못 피해가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피해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올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어떤 의미에서 진공상태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합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태풍의 눈은. 그래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은밀한 곳이 어떤 곳이냐? 태풍의 눈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풍을 지나야 돼요? 지나야 돼. 지나지 않고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솟구쳐서 올라가다 아니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솟구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럼 천상 태풍이 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풍을 지나가야죠. 지나가야죠. 그 방법밖에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그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서 안전하려면 태풍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가려면 갈수록 주변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출렁이나 물결을 피하려다가 지처만한 파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 안전한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장소에 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심하다는 거예요? 방해가 심하다는 거예요. 방해가.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한 걸 아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려 하면 일이 터져. 급한 일이 생기고 전화가 오고 뭐 당장 뭘 해야 되고 뭐냐면 잡생각이 들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맘만 먹으면 사단이 그걸 아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분명히 피난처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사단이 가장 경건한 자를 맹렬하게 공격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디가? 기도의 자리가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누구? 다니엘. 여러분, 사단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그가 취한 그 다니엘의 행동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다니엘의
어떤 습관이죠? 기도하는 습관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딱 그때를 노리고 있다 그걸 낚아채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어디예요? 아이 큰일 났네. 예수님이 잡히신 곳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유다를 향해서 떡 한 조각 찍어주면서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랬죠.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그랬어요. 유다는 사라졌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세요. 그리고는 성찬식 끝난 다음에 이제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그러면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로 간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못 봤잖아요. 먼저 나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는 동안에 유다가 찾아오죠? 사람들을 데리고. 유다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장소를 늘 가셨다는 거예요. 유다 짐작에 거기 있을 거다 가자 그러고 왔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거기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잡히지 안 잡혀. 거기서 기도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가 나가면 사단이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다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시편 63편 2절에 의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디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자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자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 향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디비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 앞에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태풍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매번 자신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 걱정해야 하는 그런 광야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다윗에게 또한 성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곳에서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태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태풍 속에서도 우리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사람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다시 말하면 개인의 기도의 중요성, 필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성소에 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개인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말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태풍이 내일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언제 올 줄 알아요. 물론 요즘에 뭐 기상이것이 발달이 되니까 금방 알 수 있지만 그건 세상에서 태풍이나 그렇지 우리 인생에서 태풍은 우리가 짐작이나 알 수 있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피난처에 있는 사람은 어떤 태풍이 와도 끄덕없을 줄 압니다. 간혹 미국 사람들 보면 이 벙커를 만들어요. 자기 집 앞에다가 콘크리트 같은 걸 아주 탁탁하게 해서 이 미국 육지는 허리케인보다는 뭐가 더 많죠? 그렇죠. 토네이도가 더 세요. 태풍보다는. 그 토네이도를 피하기 위해서 이만한 두께로 콘크리트로 해서 지하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놔요.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면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센 이 토네이도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끄덕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기도전에 들어가 있으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콘크리트로 벙커 만들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건가. 근데 이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약간의 시간, 그리고 약간의 마음, 약간의 집중만 투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냐는 말입니다. 아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남에게 비난을 받는 일도 아니고 얼마나 좋으냔 말이죠. 그러나 이걸 잘 행하지 못하면 태풍이 몰아쳤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마음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기에 힘을 쓰십시오. 이렇게 결단을 하세요. 내가 하루에 최악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은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내가 내일부터 하루에 최악 30분만 기도하겠다. 매일같이 30분 꼬박같이 기도하겠다. 그 기도 시간은 언제다. 이렇게 정해놓으십시오. 그러지 않는 다음에는 그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태풍을 지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인생에 어떤 태풍이 와도 끄덕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